할렐루야. 자, 이제 사무엘상 15장 24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로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서올 때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했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삶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버림받지 않는 자. 사실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자인데 주보에 너무 많이 칸을 차지해서 하나님께라고 하는 말을 뺐을 뿐입니다.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일이죠. 오늘날 세계는 적도 동지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적이 있고 동지가 있었어요. 지금은요, 동지인 줄 알았더니 그놈이 적이었어요. 적인 줄 알았더니 그놈하고 손을 잡으면 이익이 되네요. 그래서 요즘은 적도 동지도 없습니다. 여튼 간에 오늘날은 내 마음에 좀 안 들면 그냥 뱉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좀 들면요, 끌어안는 거예요. 우린 그걸 감탄고토라고 그러잖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런데 달면 삼킬 때는 얼마나 좋아요. 야, 우리 잘해보자. 이럴 때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야, 너 싫어. 오늘부터 끝이야. 너희하고 안 놀아. 이렇게 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냥 제가 아주 쉽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또는 국제 관계에서 그렇게 됐을 때, 또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황당해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거,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외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참한 거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버림받아도, 그렇게 소외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비참한 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영원히 버림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다 버리고 다 버림받아도 하나님께만 버림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우리가 버릴 때 어떤 걸 버려요? 쓸모 있는 걸 버려요? 쓸모 없는 걸 버려요? 쓸모 없는 걸 버리잖아요. 즉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쓸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쟤 쓸만하네. 어디다 써야지. 저도 그러지만 여러분들 중에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언젠가 쓸 거야. 1년에 한 번도 안 쓰면서 그렇게 쟁여놓고 뭐 수년간 한 번도 안 쓰면서 이거 언젠가 쓸 거야 라고 하는 거. 근데 언젠가 쓸 거야 그러니까 놔두는 거죠. 쓸모없어. 에이, 그럼 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쓸모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몰라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요. 나는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요. 아니요. 우리 조상들이 너무 멋진 그 속담을 만드셨어요. 집신도 짝이 있다고 그러고 뭐도 쓸모가 있다고 그러죠. 예? 개똥도요. 개똥도 쓸모가 있더라고요. 쓸모가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 밟으면 냄새나는, 아니 안 밟아도 냄새나는 이렇게 피해가는 그 개똥도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안나 같은 경우에는, 성경의 안나 같은 경우에는 늙어서 100살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 한 사람이에요?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유능한 사람에게 아니라 기도하는 무력해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 아무것도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쓸모 있는 사람,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쓸모 있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아주 조금만 거라도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쓸모있는 사람을 결코 이거는 저 사람에 비해서 별로 쓰임새가 많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버리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먼저 버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버리는 법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뭔가 처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처음이 된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첫 아들, 첫 새끼, 처음 익은 열매,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세요. 근데 첫 번째 왕이에요.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에요. 처음에는 얼마나 이 사람이 겸손했는지,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왕이야. 그리고는 왕 찾을 때 숨었다니까요. 다른 사람보다 목 하나는 더 있었어요. 이렇게 서면 사울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울이 잘생기고 건장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 사람 왕 세우면 되겠다, 이럴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위기의 순간은 언제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고요. 평안할 때요. 평안하고 뭔가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이때가 위기의 순간이에요. 지금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다 가진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이 그때 문제가 됩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제 사울의 버림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영광스러운 일에 계속 쓰임받을 수 있을지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에게 쓰임받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무엇을 누리느냐라고 하는 것에 연결이 되어지죠. 악한 것에게 쓰임받으면 그 끝은 비참하게 끝날 겁니다. 그러나 선한 일에 쓰임받으면 그 끝은 영광스럽게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일에만 쓰임받은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생명을 거두게 될 겁니다. 누구에게 쓰임받느냐? 정말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사울이 버림받은 그 첫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면 누구를 먼저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어떤 명령이었는데요? 아말렉에 속한 것들은 다 죽여라. 하여간 숨쉬고 있는 것들은 다 죽여라. 그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면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이면 쓸모가 없죠. 살아있어야, 사람이고 짐승이고 살아있어야 쓸모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게 하실 때에 다 살아있는 건 다 죽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알았는데, 이 명령을 알았는데 사울이 명령대로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어요. 어떻게 해요? 값진 것, 좋은 것, 이런 것들은 남겨둬요. 다 진멸하라, 다 죽이라고 했는데 남겨둬요. 그리고 가치 없는 것, 별반 쓸모없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죽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런데 사울이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라고 하는 게 자기에게부터 출발을 해요? 백성에게부터 출발을 해요? 2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든 두려워하는 것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돈이 부르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왜요? 돈을 잃는 게 두려우니까. 건강을 잃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은요, 건강, 그러면 그게 돈이 많이 들어도 사 먹죠.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끌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에 끌려갑니다. 아마도 이렇게 예배하러 오신 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가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런 마음보다도 아이씨, 주일날 안 가면 캥기는데, 주일날 안 가면 찜찜한데, 이래서 오시는 분들도 혹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와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이끌기도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울이 그 두려움에 이끌릴 때 백성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넘어갑니다. 그들의 말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의 말을 청종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를 따르든지 그 결말을 같이 하게 됩니다. 누구를 따르든지요. 이 김재규를 따랐던 사람들 있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던 그 사람들, 김재규를 따라서 같이 처벌받죠. 이번에 12.3 계엄을 하는데 같이 동조하고 따랐던 사람들은요, 같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제 처벌받는 거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를 따르느냐라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르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을 따르면 영으로부터 생명을 거두게 되지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옆에 자는 사람이 있으면 깨워주세요. 제가 잠은 밤에 자라고 그러거든요. 밤에 안 자고 게임하다가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 본 말씀에 이 사울은 누구를 따라요? 백성의 말을 청종합니다. 그 결과는요, 버림받는 거예요. 왜 이 사울이 백성의 말에 넘어갔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봤어요. 그 첫째로 오늘 이제 살펴볼 거예요. 백성의 말이 합리적이었어요. 백성의 말이 합리적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은 뭐였어요? 숨쉬는 모든 것은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은요, 아이고 왕이죠, 이거 다 죽일 필요 있습니까? 아까운데. 이걸 누구에게 드리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죽이면 그러면 쓸모 없어지는데, 좋은 놈들만 남겨놓으면 그러면 쓸모가 있잖아요. 제사 드리는 데도 쓰고, 그리고 자기들도 같이 누리고요. 그걸 전부 다 100% 제사 드리는 데만 다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100% 다 제사 드리는 데 드리지 않고 일부는 내 걸로 챙기는 거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생들이 대부분 다 가난했어요. 그래서 등록금을 걱정해야 되는,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 학기 등록금이 92만 원, 93만 원 그랬거든요. 근데 그 92만 원, 93만 원이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제 노가다를 하는 거죠. 노가다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빌리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92만 원이 필요한데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92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주시옵소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100만 원을 줘보신 적이 없어요. 딱 92만 원. 저는 지금도 그걸 경험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게 필요하거든요. 6월달에 이게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이걸 주세요. 하나님께서 무섭게 딱 채워주시는데 제 마음 한켠에서 또 이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더 주시면 제가 가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걸 보면서 스톱, 거기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물질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는데 그 이상은 나를 위해서, 즉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것을 좀 더 누리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들이 뭘 살려요? 좋은 놈들, 괜찮은 놈들, 아주 윤기가 흐르는 반질반질한 양, 염소, 소, 말 이런 것들을 남겨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대요.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챙기는 거예요. 합리적이에요. 누구부터 얘기했어요? 하나님부터. 하나님부터 얘기했으니까 합리적인 것 같고 게다가 신앙적인 것 같아요.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래서 누구도 고개를 끄덕여요? 사울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맞아. 그게 좋을 것 같아. 그게 합리적이야. 그게 논리적이야. 고개를 끄덕이죠.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읽은 그 앞에 9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누구만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리화시켜요? 하나님을 끌어다 붙입니다. 하나님을 끌어다 붙이면서 합리화시켜요.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럽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렇죠. 사무엘이 딱 왔는데 살아있는 소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만 살아있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양 울음소리가 들리고 소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죠. 이게 뭔 소리요? 아, 양 소리, 소 울음소리입니다. 어떻게 양이 있고 소가 있습니까? 예,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백성이 탐이 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들만 남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사무엘이 불같이 화를 내요. 사무엘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결정 잘했네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아말렉과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한 것도 백성들이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탈취물 즉 전리품을 챙겨온 것도 백성들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싸웠으니까 이런 것을 얻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겨둔 거예요. 그 남겨둔 것을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라고 합력을 하죠. 백성들의 논리는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죠. 논리적이죠.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11조 많이 하자. 그래서 주일날도 빼먹고 일하자. 오늘 학생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학원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학원 가지 마. 말이 되는 얘기예요? 학생한테 학원 가지 마.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몰라요? 안식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쉬면서 채우는 날이에요. 주일날은요, 일하는 날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욕심은 주일날까지 일하죠. 그리고 채워야 할 것을 안 채워요. 영적으로 채워야 될 것을 채워야 돼요. 주일날은 맛있는 거 드세요. 그래서 육적으로 채울 것도 채우세요. 주일날은 나가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러면서 육신적인 것을 채우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일하면 따블인데 하나님께 11조 많이 하면 되지. 성경 하면 되지. 천만에요. 하나님을 앞에 놓고 아주 속된 말로 장난치지 마세요.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오늘 예배 빠지고 다른 날 예배하면 되지. 아니요. 장난치지 마세요. 그건 장난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로 장난치는 거예요.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어떤 중심으로 주일을 빼먹는지, 어떤 중심으로 11조를 하는지, 어떤 중심으로 주일날도 일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럽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린다는데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놀면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주일날 같이 어울려져서 전도하기 위해서 천만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에이, 너나 똑바로 해. 주일날 교회도 안 가는 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께 드린 그 10의 1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의 논리는 좋은 것을 드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드리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선해요. 근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제사의 일부를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취하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부자 되면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많이 쓸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내가 권세를 잡으면 권력자가 되면 그러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고 그러려고 하는 그 정치인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고 인간의 욕심을 이루는 일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그냥 끼워넣게 하는 거예요. 끼워넣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는요 고지고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 보수적이어야 돼요. 근데 감리교회가 그걸 잘 못해요. 감리교회가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면, 이렇게 연합 운동을 하면 제일 앞장서요. 기장과 함께 제일 앞장서요. 그래가지고 이단들과도 손을 잡고 다른 종교와도 손을 잡고 이 짓을 해요. 그래서 WCC, NCC 이런데 다 가입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자들한테도 인권운동했다고 상 주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 이름만 대면 너무 유명해서 TV에도 너무 자주 나와서 잘 아는 감리교 목사가 그 짓을 한 사람이에요. 동성애자들한테 잘했습니다. 그리고 상 준 사람이에요. 이게 감리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는 지방에 그리고 교단을 탈퇴하면서 탈퇴하는 변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감리교회가 WCC, NCC에 가입되어 있어서 이단 사상과 그리고 타 종교의 사상들을 용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바른 길을 지키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지금 감리교 내에서도 그런 운동들이, 그런 주장들이 많습니다. 우리 NCC 탈퇴합시다. WCC 탈퇴합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들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끼워넣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세요. 우리 어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떤 중심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고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논리, 세상의 논리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넘어가면 이것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죠. 즉 세상의 것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육신의 것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기 두려워하면 이 두려움에 이끌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요, 버림받게 되는 거죠. 가장 비참한 일. 당장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를 얻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영광스러운 그 영생을 아예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정말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럽니다. 이게 합리적이니까, 이게 논리적이니까 이렇게 따라갑니다. 우리는 이걸 거절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얻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죠. 이것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요. 이게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최악의 선택입니다. 최선의 선택, 육신의 눈에 보기에 최선의 선택을 할 거냐, 영의 눈에 보기에 최선의 선택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선택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육신의 최선을 선택할 거냐, 영적인 최선을 선택할 거냐, 오늘도 계속될 거고 내일도 계속될 겁니다. 논리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리성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절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었다면, 합리적이었다면 저나 여러분의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다고요? 이게 합리적이에요? 이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이게 논리적이라고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이건 논리적이 아니에요. 이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논리적이기도 합리적이기도 않습니다. 오직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육신의 그 논리에, 육신의 합리에 속지 않아서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유용하게 영원토록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도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백성들의 그 요구에, 백성들의 합리적인 요구, 백성들의 논리적인 요구에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왕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토록 버림받는 비참한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그 사울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는 육신의 최선이 아니라 영적인 최선을 늘 선택하는 지혜가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유용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쓰실 만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높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세우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